한 해가 또 시작돼서 계속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인들의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옛말이 그런 것이 없어. 이러잖아요. 선조님들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틀린 게 어디 있어?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은 무슨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든지,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든지, 정신일도 하면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항상 도와주신다든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눈을 뜨고 살면서 하늘이라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라거나 부처님이라거나 하나님이라거나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실감을 하고 생활화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가 죽어있는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법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고, 법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법에 감사합니다. 법이 불이거든요. 그리고 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법에 잘 조화를 이루고 법칙과 잘 그렇게 뭔가 하나가 되고 순응을 할 때 건설적이고 번창의 길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내가 만약에 그 법칙과 상반될 때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길이 열린다. 그런 얘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광활한 우주는 정말 하나서부터 열까지 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옛 어르신네들은 항상 꼭 뒤에다 법을 붙이잖아요. 그렇게 자꾸만 까불까불하다가 큰일 나는 배비여 이래. 항상 법을 들먹였었어요. 우리 선조들은. 저 집 아이들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잘 되는 배비지. 꼭 법을 들먹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법을 얼마나 실감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감물 하고 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이죠. 진인사 대천명 수도 없이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늘을 부처님을 외경스럽게 무서운 줄 잘 모른다고.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항상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린 모두 마음 가운데 하나의 세계가 있다. 하나는 영원이고 무한이고 사랑이고 절대고 항상 읍절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죠. 정말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킨다고요. 생각을 해요. 그럼 생각이라는 게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 가운데 한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과 마음이 하나라며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통해 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생각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조화로운 사랑의 마음이랄까 관용과 이해, 좋은 성실성을 담보로 한 생각을 뭔가 내보낸다고 쳐보세요. 그 생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은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연파다. 그 목적지가 있다니까요. 누구에게인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요. 그럼 하나로 통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을 일으킨다고 해서 아무러한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바보세요. 심신가몽이 불화야 영양상종이라. 너희들의 생각을 일으키고 뭔가 마음 가운데 믿음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말이죠. 상대방에게 날아가서 상대방에게 뭔가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랄까 나에게 대해서 우호적인 더 좋은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각이 아주 먼 곳에까지 갔다 오겠는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갔다 오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대방도 마음 가운데 이미 마음으로 교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신할 때도 그 뭐예요? 교신할 때도 서로 상호 교환이라는 교자에다가 옆에다 뭐예요? 신자, 믿을 신자, 통신할 때 전부 다 사람 인변의 말씀 원본을 써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교신한다.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된 사랑이 배가 된 그런 통신문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라니까. 내가 상대방의 만일에 파괴적인 생각을 해봐요. 그놈 나쁜 놈. 그럼 이게 날아가서 그 사람에게 배가 된 역작용을 하는 그러한 파동을 나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 것만 좋아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다 곱빼기로 나에게 나쁜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다음에 만날 때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일으켜서 그 사람에게 좋은 파동을 그 사람에게 발사했다 할 경우에는 다음에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볼지 모르겠지만 우선 내가 상대방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도 뭔가 아니요.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것처럼 생각만으로도 뭔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긍정적인 교류가 있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어요. 내가 다 만날 수도 없어. 나쁜 놈 하지만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게 뭔가 아니 부정적인 에너지가 배가 된다니까요. 생각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은 계속 마음의 세계로 이게 교신이 되고 있어요.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통신이라거나 교신이라거나 전부 다 사람 인변의 말씀 원변을 쓰잖아요. 누구에게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마음으로만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시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에너지, 생각도 염력이고 에너지거든요. 이게 에너지는 불생불멸해요. 생각 에너지, 시공을 초월한 생각 에너지가 끊임없이 상호 간에 교환되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게 말, 신구이, 맨 처음에 말, 정구업지는 우리가 매일 말을 하고 사니까 그 다음에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은 몸으로 하는 말이라 했거든요. 이 생각이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그 목적지를 향해, 목표를 향해서 뭔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자기 자신에게로 건설적이거나 파괴적인 그 양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싫어서 오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하나이니까. 이기적이고 뭔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여러분 해로운 거예요. 그리고 파괴적인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속에 악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악을 증식시키는 에너지로 작용해요. 더욱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고 나도 더욱더 악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쉼없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란 얘기는 뭐냐? 마음과 마음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정말로 내가 이타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기적인 염려인가, 이기적인 연파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어떤 염려과 연파인가, 생각 에너지를 올바르게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거나 참선 같은 게 왜 중요하고, 그냥 항상 입만 열면 기도하자고 그러고 입만 열면 참선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입만 열면 부처님 법문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전 매일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왜냐?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정화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정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둬야 되지 않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 지금 생각했잖아요. 이 생각이 정화되지 않은 생각, 이 생각이 막 난무해 보세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여러분 정말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내가 터럭만큼이라도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엄마 아버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의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있겠냐고요. 나의 생각을 정화하는 작업이 몇 가지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타인에 대한 내 마음의 생각의 자세를 바꾼다면 뭔가 하니? 상대방도 나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행위를 바꾸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의 법칙. 그러니까 이렇게 법문을 듣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런 강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사회를 살면서 너무나 정화되지 않은 마음들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둬야 되지 않은 마음들. 아무 따나 생각하고 아무 따나 말하고 아무 따나 행동하고 그러니까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둬야 하게 되면 이건 원리를 아셔야 돼. 내가 내 마음을 둬야 하고 내 마음을 정화한다면 어떨까요? 강력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 결과 주변에 강력한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여들고 여러분 스스로 점점 강력한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승화된다니까요. 그게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용 강차지라니까요. 세척질로 원제의 초중보리 방편문, 아금층송석이 소원종심 실원만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뭔가 수행하고 자기 자신을 도야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를 돕고 있음을 정말로 실감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에이 기도한다고 뭐가 어떻게 돼. 아니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이 세상에 나올 때 부처님 말씀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나오거든요.
7, 80년, 100년 그거 뭐 얼마나 깁니까? 너는 이번 생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과제를 연마하고 들어와야 된다. 가다 보면 이런 시련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인생은 학교니까 이런 시험, 우리 인생 자체가 시험이에요. 여름죠. 제가 하나 재미난 말, 재미난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어렸을 때 동화를 많이 봤죠. 동화. 그죠? 동화 같은 거 많이 보셨죠? 동화에 보면 뭐예요? 무슨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뭐 마왕하고 막 싸우고 뭐 그랬는데 뭐 착하게 산 뭐런 어떤 친구들이 뭔고 아니 요정들의 도움으로 뭐 마왕을 이기고 뭐 해가지고 뭐 아름다운 무슨 세계를 건설하고 뭐 그런 유사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건 동화니까 잊어버렸잖아요. 어렸을 때 동화들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동화를 비현실적인가라고 다 뭔가 잊어버리시고 무시하고 뭐 다 이건 뭐 어렸을 때나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정말 믿음과 신심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대로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마음의 나라를 살게 되면요. 이 세상이 동화의 세계 이 세상 자체가 동화 그 자체라니까요. 마음 따라서 마음의 나라에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니까요. 어렸을 땐 뭔가 아니 동화를 보면서 왜 그 동화를 갖다가 그렇게 애들이 즐거워하겠어요. 뭐 겨울왕국이다 뭐다 말이지 뭐 올라프다 뭐 나오고 막 빅히트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 동화 이게요, 그제? 안델센 동화든지 뭐 동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이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웬만큼 먹었으니까 지나온 날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 가운데 그린 것들이 거의 대충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런 마음 가운데 그린 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겠다 저렇게 가겠다. 마음 가운데 그린 대로 여러분 인생이 오시지 않았어요? 물론 100% 무슨 뭐 다 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그린 대로 이루어진 게 꽤 있잖아요. 근데 다만 뭐냐?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확연히 깨닫고 썼으면 좀 더 아름다운 동화가 됐을 텐데 사람이 동화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실제로 참 말이죠. 이 번영이라거나 번창이라는 건 내적인 자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탁월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나의 성공은 정말 난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다고 그러지 자기 노력이 뭐 잘났다 이런 얘기 별로 한 사람 없습니다. 난 정말 운이 좋았어. 운이라는 게 동화에서나 등장하는 단어예요. 정말 돈 많이 번 사람이 다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난 정말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모두가 올바른 짓만 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라거나 내가 먼저고 남은 다음이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자기 자신에 익숙하고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남보다 우선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압도하다 보니까 우선 내가 먼저 형님 먼저가 아니라 아우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니까 세상 모두가 내가 먼저고 상대는 그 다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잘 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상대방 먼저인 사람입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인 사람입니다. 아니 100%입니다. 이거는
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이 세상을 살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너를 사랑하겠냐. 그런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해요. 아, 참 이게 꼭 경에나 나오고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정말로 항상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항상 한 얘기가 무슨 사랑이란 말, 자비란 말 하고 그러잖아요. 에이, 뭐 남녀하고 웃긴 소리 하지 마. 우선 내가 먼저지 뭐. 내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하나거든요. 내가 물건을 팔아먹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물건을 뭐라 좋게 봐줘야지 잘 팔리는 거지. 그게 뭔가 별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신을 타인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마음은요,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 가운데 고결한 의식, 부처님 향한 의식을 압박하고 왜곡하고 방해하는 짓입니다. 내 자신을 타인보다 몽고하니 우선시하는 건요, 내 자신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을 억압하는 일이에요. 명심하시라고요. 내 자신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힘을 왜곡하는 거라고. 내 자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힘이 발휘되는 걸 방해하는 짓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무한한 힘을 억압하고 방해하고 왜곡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상대방을 우선시하지 않고 날 먼저 우선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거 남 준다? 그런 사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굴 남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만스럽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은요, 뭔가 준 게 아니에요. 빼앗는 사람입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주고 나서 자식 뭘 했는데 뭐 인사도 그래?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주고 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공덕이 돼야, 공덕을 짓지 않고서 되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물리학의 법칙에도 계속에 팽창할 땐 정신없이 사람이 잘 나갈 땐요, 정말 이거 막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왜 평상심시 도냐고 하면요, 뭔가 부풀어올 땐요 정신없이 막 커져요. 제가 직접 그런 분을 뵀다니까요. 정말 돈이 들어오는데 하늘에서 빵꾸가 난 줄 알았대. 돈이 한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이게 터지는데 진짜 추락하는 건 추락하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이게 막 나갈 땐 정신없이 나가는데요, 기초가 없으면 그냥 쭈그러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뭐냐면, 클 땐 막 커져요, 이게 풍선처럼. 근데 뭔가 하니 그 사람이 뭔가 어느 정도 공덕이 씨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슬로우 앤 스테디죠. 대박이 아무에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 이 다음에 돈 벌면 시주할 거야. 내가 이 다음에 돈 벌어서 뭐, 그런 말은 입에도 뻥끗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망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지. 지금 당장. 왜 뒤로 공덕 짓기를 미룹니까? 남에게 잘하기를 왜 미뤄요? 지금 당장 잘려면 지금 당장 해야지. 100층짜리 건물을 지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집을 지면서 내가 봤거든요. 내 책에 넣어 썼잖아요. 야, 건물의 구조 검토를 전부 다 해서 5,000명 몇천 명이 들어오는 건물 사람 수 계산 다 해가지고 철근하는데, 기초라는데요, 철근 콘크리트를 저 밑에 바위를 22m를 깨고, 이게 전부 다 바위예요. 옛날에 바위. 이게 다 바위 자리입니다. 이게 바위.
포크레인을 수십 대 집어넣어가지고 바위를 깨는데 아휴 정말 제가 놀란 게 철근을 짚고 3m 저보다 더 큰 키에 철근을 쫙 깔더라고요. 기둥을 얼마나 하는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려면 얼마나 기초가 튼튼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공덕에 공든탑이 뭐라? 무너지랴. 공덕을 자꾸만 쌓으려면 막 올라가다가도 뭔고하니? 공덕 있는 사람 무너져도 뭔고하니? 지탱할 게 있으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어요. 일단 깨지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게 파동을 치는 거거든요. 경제도 무슨 잘 나가다가 무슨 불경기가 오고 뭐 경기 순환 코드가 있잖아요, 다 이거. 파동이 뭐 콘차 TF의 파동이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남들이 내가 먼저지 뭐 남은 그 다음이고 야 세상 말이야 무슨 뭐 바르게 산다고 무슨 뭐 누가 연명해 주냐 뭐 밥 갖다 주냐 뭐 떡 갖다 주냐 올바른 짓만 해서 올바른 짓만 해서 절대로 잘못 살아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깨질 땐 정신없이 깨져버려요. 우리가 이 사회 자체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지금은 사수를 써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1960년도에 포춘에서 세계적인 500대 기업, 세계 각 나라에 있는 500대 기업을 체크했는데 2010년 50년 만에 남아있는 기업이 몇 기업이나 되나 했더니 70% 가까운 게 사라져버렸대요. 500대 기업에서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500개 가운데 70%가 사라졌다니까. 아니 잘하신 노키아 같은 것도 한 방에 훅 가버리잖아요. 한 방에 가버린다니까. 많은 방도 아니야, 두 방도 아니야, 한 방에. 앞으로도 그럴 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이게 바뀌잖아요. 자꾸만 트렌드가 바뀌잖아요. 훅훅 가버립니다. 저는 걱정이 다른 걱정보다 인류 자체의 마음자리가 너무나 법으로 어그러지면 이 인류도 훅 가버릴지 모릅니다.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신데 뭘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또 하나 오래 살아가시면서 명심하실 게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부처님은 다 지켜보세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처님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명심하세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만 매일 부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연마하고 살고 왔는데 요즘에 특히 우리 참선원에 이제 많이 들으셔서 열심히 어제도 제가 내려가 보니까 그냥 막 토요일 날인데도 열심히 정진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 나름대로 뭔가를 체험한 분들은요 하나같이 정말 부처님 계세요. 이 얘기예요. 정말 부처님 계세요. 그분들이 뭘 체험하고 나서 정말 부처님 계세요. 이거부터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힌 관점의 전환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내가 월급 조금 받는다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말 완벽히 매진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다음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 녀석이 다음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
부처님은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소하다고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그걸로 각개표해요. 다음을 또 뭔가 부처님 우리 어버이시잖아요. 그걸 믿지 않고 뭘 믿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일도 내가 처한 위치나 내가 존재하는 자리가 별 볼 일 없다고 이거 뭐 대충 해버리지.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은요 반드시 작은 일에 매진하는, 그러니까 신신명에는 뭐 나오잖아요. 극소동대요 극대동소라. 작은 게 큰 거고 큰 게 작은 거라니까요. 자그만 일에도 몸과 마음을 대서 매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속적인 어떤 정진과 노력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향상시켜 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나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가, 내 마음의 생각이 염력과 염파가 나가서 하나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가서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날아가서 더 좋은 걸 배가해가지고 나에게 오니까 내가 점점 공덕이 커지는 거예요. 곱빼기로 커지고 자꾸만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힘이 자꾸만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 파괴적인 생각을 해봐요. 파괴적인 생각이 나가서 곱빼기로 파괴적인 힘을 내 몸에다, 마음에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이게 점점 쌓인다니까. 이게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일체유심조가 아니라고요? 그건 모르는 말씀이세요. 그건 정말 모르는 말씀이세요. 마음이 현실화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남에게다가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터럭만큼도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단체 생활이나 어디나, 그것이 모든 질병과 재앙과 나에게 오는 어떤 괴로움의 원천이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나가서 계속 곱빼기로 싣고 들어오거든요. 곱빼기로 나쁜 힘이 자꾸만 쌓이니까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에너지가 또 풍기는데, 그런 에너지가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풍긴다니까요. 나에게 접근을 안 해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부처님 말씀대로 누가 나를 조롱하거나,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멸시, 당연히 조롱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모자라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의 기간으로부터 꽃인 만발한 아름다운 그런 그 장원에 이를 때까지 온갖 가시밭길을 가로지면서 가는 게 인생이에요. 모자라잖아요, 다요. 또 욕심은 많고 욕망은 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시밭길이에요. 고통스럽습니다. 모자라면서도 욕심은 크고 욕망은 크거든. 기대하는 근데 그 아름다운 장원과 꽃밭에 과연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고, 온통 가시밭길이.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욕심은 크거든요. 또 조롱과 멸시를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웃어 넘기고 가세요. 도리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야구인 경청으로 금강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에게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대한다 하더라도 내가 만일에 그 경멸과 멸시와 조롱을 안 받았다면 악도에 떨어질 텐데, 그 경멸과 조롱이 날 악도로부터 구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어떤 큰 스님께서는 해인사에 계신 스님 막 욕을 하니까 스님 왜 이렇게 욕을 하십니까? 보살이 달려드니까 내가 네 지옥을 마음의 지옥을 하나씩 없애주는데 이 못된 소리 한다고.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도야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확고한 어떤 그런 정진과 의지의 채찍으로 과도한 그런 욕망이란 난폭한 말을 잘 다스려야 돼. 자기를 항상 정화해야 돼.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중요한 건 보세요.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명예와 남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도 뭐죠? 정말 밝고 정말 뭔가 아니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정말 그렇습니다. 과도한 욕망 같은 건 고통의 시작이고 지옥문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올 한 해 이제 또 시작돼서 계속 가다 보면요, 벌써 이제 며칠 지나고 있는데 금방 한 달 가고 금방,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겨울이 오면 뭐라? 봄도 멀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할 게 뭐냐면 이 광활한 우주가요, 이 우주가 만유를 다 전제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주 만상이 무량한 우주가 다 이 텅 빈 허공에서 나온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텅 빈 허공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해서 없는 거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야, 뭘 잘 지킨다고 뭐가 되냐 뭐냐, 그런 생각은 절대로 채용하지 마세요. 믿지도 말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네가 투철한 어떤 믿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암흑의 바다를 건너고 곤경의 산을 무너뜨린다고 그랬다니까요. 신심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행복의 부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 아닙니까?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진만이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왜곡되어져 가지고 법을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세상 법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신 한 정말로 복된 생각, 복받을 생각이죠. 복받을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자비심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생각, 이 생각이 운명이라고 잠깐만 말씀드려. 정말입니다. 미래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정진에 대한 보상을 틀림없이 가져다 줍니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가 여러 가지로 질병과 재앙과 여러 가지 난관들이 계속 중첩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진실과 진리, 법에 대한 확신,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소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도 없어지고 고통이 많고. 여러분, 그건 당연하잖아요. 아침에 찬연한 햇빛이 솟아오르면 못해요.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부처님은 광명이잖아요. 법성 광명,
딱 도를 열고 보면 정말로 정말로 부처님은 광명이시구나, 이걸 확연히 체험할 수 있으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경허스님의 오도성을 옛날에 했던 말 어떻게 보니까 나왔었는데, 경허스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더구만. 똑같은 얘기. 찬연한 광명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둬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 아니? 뭐 사랑이니 자비심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하여간에 자기 자신을 자꾸만 본 거 아니? 끊임없이 정말입니다. 가장 이거 언제 뭘 해가지고 언제 돈을 벌고 언제 뭐가 어떻게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말 훅훅하고 날아가잖아요. 재벌들도 다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꾸만 자기가 도량청정 모아해. 그러면 그 사람과 접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뿜어내고 좋은 인상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전에 동화에서 읽은 거라 요정들이 다시 살아나요. 우린 마음 가운데 있는 요정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동화를 다 무시하는 바람에 마음의 요정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지금도 뭐죠? 만화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동화 속의 세계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진짜 철저한 권선징악이거든요. 동화는 현실이에요. 부처님의 지혜 가운데서, 법 가운데서 모든 꿈들이요, 마법의 성이라든가 마법처럼 전부 다 현실화됩니다. 정말입니다. 전 체험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동화라는 게 그냥 동화가 아니라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마음 먹기 따라서는요, 동화 속의 세계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비루하고 초라하니까, 지금 현실을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이 바른 마음으로 가시난, 물론 전생에 업장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로 부처님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능인선언 만들고 30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별하별 어려운 점이 한 번도 원 있었습니까? 그저 을의 인생이 그러려니 저는 그러고 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번창하고 싶으신 분들, 공덕지기를 연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소한 거 절대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예요. 내가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을 뭔가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원천은 마음이니까 마음부터 정화하라고요. 마음부터 닦으라고. 마음을 좀 mon고하니 도량청정 무아에 항상 얘기하잖아. 삼보철룡강찬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초가 돼 있어야지 100층짜리 건물을 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하시고 기초에 충실하시고, 우선 당장 내 몸으로 해봐. 몸으로, 내 손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가서도 그러고, 가정에 들고, 아내 일을 도와주고, 남편의 일을 좀 더 보살펴주고, 아이들도 건사하고. 간단한 것부터 해봐.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큰 공덕이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것부터. 간단한 것부터
지금 당장. 미래는 뭐예요? 지금이 만들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떨어져 있어요? 과거가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미래고,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 절대로 꼭 명심하실 게,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자꾸만 나쁜 걸 곱빼기로 끌고 와서 내 몸의 기운을 악화시켜 버립니다. 마음의 기운을 악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참선하라고 그러고, 명상하라고, 법문 열심히 들어 공부하라고 그러고, 주변 사람 공부시키라고 하고 그러고. 생각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안 만난다고 그 사람 저주하지 마세요. 안 만난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내 몸에 나쁜 기운이 자꾸만 곱빼기로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좋을 수밖에. 정화하니까. 참선이 중요할 수밖에. 이먹고 무. 왜 자꾸만 차크라 시키는가? 몸 안에 있는 이른바 회로를 정렬해야 되거든. 회로가 너무 깨져 있으니까. 그것도 고심천만하게 그냥 노력하다가 찾아낸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올 한 해 번창하고 싶은가? 고뇌에서 환희의 세계로 가고 싶은가? 우선 지금 당장 공덕 짓는 것부터 시작하자.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